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세상에 의하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실은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보다 나쁜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늘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실족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쁘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다 이겨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지요. 세 가지가 뭔지 다 아시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하였고, 그리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이것을 이겨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험들을 물리칠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였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귀가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또한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막 똑같이 막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공격을 또한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험이 또 남아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까지 들어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공격보다 이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다른 모든 시험은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셨을지라도 이 시험만큼은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이에요.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은 아무렇지 않아도 이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에게도 큰 슬픔이 되셨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갈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 또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도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천사가 타락하여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제 더 이상 천상에서 사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권세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여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초에 아담을 미혹하였습니다. 곧 아담들도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그를 유혹한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 아담도 자신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였던 것이. 그래서 결국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곧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그래서 그들이 왜 우리 인간들을 미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인간과 함께 무슨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이제 자기 편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켜 보려고 우리를 미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멸망받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약해서 저 시험하는 마귀보다 약해서 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선과 악이 지금 막 대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대립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냥 악한 자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또한 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서 우리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욥기 말씀을 보면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이 사탄도 온단 말이에요. 마귀도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너가 어디 두루 다니며 왔느냐, 욥을 보았느냐, 막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도발하기고.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니까 가서 이제 욥을 가서 시험을 하지요. 근데 이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밑에 종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자기가 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시험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참소하는 일을 한다면 참소하는 일. 곧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천사가 우리를 참소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한 다음에 그 인간을 하나님께 참소한단 말이에요.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미혹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은 멸망시키고 자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기 위한 희생양으로 우리 인간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알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것이.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그토록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죄까지도 모두 그냥 인간들에게 전가시키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은 용서해 주시고 저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벌써 전쟁에서 져서 쫓겨났는데, 하나님 보세요, 저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냥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들을 벌하시고 마치 자신들은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것도 저 타락한 전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하였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진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마치 무슨 성경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비밀이 이제 밝혀진다. 근데 이 진짜 비밀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해 줄 줄 알았으면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유혹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줄 알았으면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요. 이거는 비밀이었어야 했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 이것은 감추어진 것인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사탄은 매우 당황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제 저 인간들은 끝장났다. 저 인간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저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오히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걸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사탄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이 세상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일만 남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요한 계시록을 보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은 뭐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전쟁인 것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제 말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무슨 전쟁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진노가 막 그냥 쏟아지는 전쟁이지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뭘 공격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이제 같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진리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있어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 사단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저 사탄 마귀 귀신이 이미 하나님께 패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어둠의 세력에게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태초의 아담이 이 뱀의 유혹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기에 우리 모두는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몸이 늘 죄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는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더 이상 그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여도 그를 믿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세상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현실은 슬프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희 미래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평안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곧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우리의 현실은 슬프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정말 슬퍼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미래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이 좋아서 혹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제 말세다, 종말이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종말의 때라면 그래서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 마지막 종말의 때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냔 말이에요. 사실 종말이 가까이 왔던 많이 남아있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그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이 마지막 사탄 마귀 귀신의 발악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기도하겠습니다.